한번 율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지만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깨닫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실 이하겹 전도사님께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함으로 주께 닿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얼마 전에 교회에 온 몇몇 친구들과 눈싸움을 했는데요. 전사님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하루빨리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꼭 소망해 보고 있어요.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6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지금 잠깐이지만 함께 생각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전사님은 예수님을 20살에 믿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거짓과 슬픔과 아픔과 가난이 없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지금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모두가 좋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너무도 많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어린아이가 살모사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착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힘이 센 사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예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언가 앞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인데요. 세리 레위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가난과 경쟁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통도 가난도 경쟁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함께 누가복음 5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세리를 미워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세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레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동료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도 초대했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레위는 어떻게 고민도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레위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다 좋은,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도 기쁘고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동료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친구에게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만났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레위와 그 친구들의 잔치를 보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당시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은 경쟁이 아닌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참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분반 모임이 계속됩니다. 선생님들과 약속한 시간에 꼭 만나길 바래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표지 그리기입니다. 1월 31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모아서 함께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늦었지만 2020년 11월, 12월 큐티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상장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기프티콘인데요. 선생님들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과 함께 만나는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